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소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노라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있는 이들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말씀 앞에 서왔습니다. 기다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죠.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 기다림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한나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죠.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의 기다림 속에 정말 중요하고 큰 기다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강전 첫째 주일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기다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11절 보면 주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그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심을,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영혼과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단함, 방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에 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나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늘 내 곁에서 함께 나와 그 발걸음을 맞춰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는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한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싱싱한 초록빛도 화려한 아름다움도 이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한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팔과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참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난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의 오실 길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광야와 사막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는 상처요 내면의 아픔인데 그 인생의 어둠과 같은 것들이 결국 나의 자존감을 낮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가치하다라고 여기고 또 낙심하고 패배에 빠져 사는 인생이 되게끔 합니다. 또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 두려움이라는 동굴에 갇혀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죄책감에 늘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게 소중한 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고. 할렐루야. 또 그곳에는 높은 산과 언덕들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단순히 우쭐대고 단순히 잘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이 교만입니다. 가문, 출신 학교, 돈, 이력, 외모, 이런 이생의 자랑들이 교만의 재료가 되어지고요. 결국 그 교만의 열매는 자기과시, 신앙의 자만, 시기, 고집스러움, 자기의로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만은 오직 복음만이,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깊은 골짜기를 돋우고 또 높은 산을 낮추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따라 살겠노라고, 그 복음 안에 다시 서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길을 걷겠다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처음 듣는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이사야 40장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미 이루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이루어질 소망도 우리 곁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면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닌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의 시제들입니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봐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미루지도 않으셨습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조건부가 아니라 이미 끝난 일, 완료된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말 실수하고요, 여전히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어설픕니다. 그 믿음의 길이 수십 년 됐음에도 여전히 어설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믿음을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시 읽을 텐데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좀 글자를 바꿔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할 때 이 자를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나에게는, 손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렇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그렇죠?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어려우신가요? 우리 단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의 죄는 덮여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졌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죄책감에 머무는 절기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용서받은 자로 그 믿음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미 무엇을 받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세요? 부담감? 의무감? 아니면 죄책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까요? 요즘같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그 삶의 무게가 천근같이 느껴질 때면 이 신앙의 짐이라도 내려놓고 싶어서 교회와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의무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비해 은혜는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돈 없이 값 없이 누리는 구원의 선물이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조언, 어드바이스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소식, 뉴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대강절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서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 삶을 다시 열어가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선이 바뀝니다. 2절이 과거의 완성을 말했다면 10절은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말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우리는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의 시대,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사이의 시대가 기다림의 시대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와 같습니다. 여전히 불의가 득세하고요, 신앙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조차도 이것이 맞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의심하는 것이 이 사이에, 이 기다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주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위에 놓인 확실한 소망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아기로, 인간으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강한 자로,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환경에, 상황에 결정되는 삶이 아니라 소망,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소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붙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많이들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을 텐데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은요, 내 나이만큼 읽으면 평균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내 나이만큼 읽으면 평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서 혹 부족하신 분은 더 읽어 가시고요, 또 그 평균을 넘어서신 분은 더 은혜의 삶 속에 읽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염려하고 좀 뒤로 밀쳐두는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뭘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무래도 그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말씀, 조금 무서운 책이라고 뒤로 밀어두는 경우가 많고, 읽어도 후루룩 읽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단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로 인한 슬픔과 폐해가 워낙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자체도 조심스러워하죠.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 안에서도 그 해석이 너무나 다르게 무분별하게 되어져서 신앙을 병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었으면 왜 이것이 이렇게 쓰여졌을까? 왜 이것이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졌고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경이 되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 아래 썼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되어졌습니다. 붙잡혀가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화형을 당했고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그것을 보고 다른 이들은 웃으며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던 시기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냈던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의 글을 볼 때, 그 상황을 볼 때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박해 속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당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신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당국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박해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저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공포에 떨게 하면 다 예수를 떠날 거라고,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수하 아래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죠. 큰 오산이었고 오판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발악하던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해졌습니다. 너무 약해졌다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영적 투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앞에 있는 문제를 뚫고 나가려는 영적인 투지보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주저앉습니다. 믿음의 야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야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야성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산은 눈앞에 있고요, 여전히 풍파는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그 산을 향해 나아가고 그 풍파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야성입니다. 그런 영적인 투지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단이 주는 꿰입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투지,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 반모섬에서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편지를 쓴 이 요한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들의 당한 고통을, 교회들의 그런 울부짖음을 왜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읽기는 어려운 글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헤매지만 요한 사도가 그 글을 쓸 때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언어로, 그리고 이 글이 갈 때 혹여나 감시자나 그 어떤 일로의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구약의 상징들의 언어를 써서 그에게 편지 씁니다. 바라본 이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을 삼습니다. 오늘을 겨텨갈 힘이 그 편지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고 확실한 소망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장차 저 박해받는 로마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대로 살아보니 믿음대로 살아지시던가요? 안 그렇죠.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의식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되묻고 되물어서 살아가는 길이, 그리고 그 길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손해를 감수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에 왜 눈물이 없습니까? 그 길에 왜 아픔이 없습니까? 왜 말 못할 그 심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그래서 불의, 고난, 억울함,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무너지고 멈춰선 사람들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보고 오늘을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은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를 긴장하게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때로는 상황으로 무력시위를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되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종, 남몰래 지킨 믿음의 그 자리, 내가 다 보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지킨 믿음의 선택, 그로 인한 손해, 아픔, 눈물,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기억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 너희 앞에 상급과 보응이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계시록 3장 8절도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아신다고요? 너의 행위를 아노니. 마음이 아닙니다.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가 어떻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신 게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니, 얼마나 작은 능력이면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고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12절 13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이 있습니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복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게 역설의 은혜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죠. 맞아, 그래.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서 그들이 주 안에서 죽을 때 복이 된다. 그들의 행한 일이 뭡니까? 먼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따를 때 주 안에 죽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그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억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주님 없이 살아가면 주 안에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그 인생의 삶도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다시 오실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공도가 아니라 믿음의 완성의 기쁨입니다. 그 삶의 기쁨입니다. 그날은 믿음으로 살아낸 인생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일지 모르고 바보같이 사는 건지 모르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핀잔 들을지 몰라도 그 날에는 주님 앞에서 상급과 칭찬받는 날,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잘했다, 나를 위해 견뎌줘서 고맙다, 내 기쁨에 참여해라, 그런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년 뒤에, 수십 년 뒤에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겠지만, 오늘 감히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되어져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칭찬, 주님의 그 상급, 그 삶의 그 보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낸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모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자의 삶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후회 없는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요,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늙어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멋있게 살고요, 또 아름답게 늙고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스럽게 주의 품에 안기는 그 인생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은 끝나지만 이 믿음의 기다림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어떤 이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에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순간의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영원한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요. 조롱하는 소리와 때로는 세상에 거부하기 힘든 유혹도 있습니다. 속에도 그러나 우리는 주의 선포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되리라. 내 생명 내 주님께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아멘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어설픕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 뜻이 주님 뜻보다 앞서고, 여전히 말실수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사랑하는 자녀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믿음의 그 길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장차 강한 자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믿음의 길에, 이 눈물에, 이 애씀에 상급과 보응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주님, 그 소망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신 그 주님을 하는 기다리며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믿음의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증케 하시고 그 믿음의 길에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은혜가 더해 힘이 더해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저희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 되어지고 둘도 없는 소중한 자녀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씻겨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여전히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장차 강한 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지칠지라도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은 그 인생의 걸음, 주님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주 안에서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늙어 영광스럽게 주를 맞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걷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손길과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사 그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하여서 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한 이들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드리는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